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한국은 9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네,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현금이 없는 사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에 관한 예언을 미가서 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모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 당시 예언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나사렛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일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무엇이 동원이 됐습니까?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요새 같아서는 뭐 이렇게 인구조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다 집에 있으면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고 혹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섭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언과 성취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700년 전에 스가랴서의 1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개역개정엔 그를 바라보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네. 영어 성경들이 모두 다 나를이라고 번역을 바르게 했습니다. 네. 그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이 종말에 있을 일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인데요, 이것이 주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된 것입니다.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 제국에 이 십자가형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도 찔리시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단 하나도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매매하기 위해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매매하는 거니까 상업용 여권 같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그때 어느 나라를 여행해서도 여러분 지금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보고 계신데 이런 카드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적그리스도가 발행하게 되는 그 매매표, 그 패스포트를 받아야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렇게 구매할 수가 있고 판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여기 그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그 문맥을 보시면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오른손 위라고 했습니다. 이마 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개역 성경에 보면 그냥 오른손에 이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에 보게 되면은 그냥 오른손 아내라고 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오른손에 혹은 이마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마가 아니라 이마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 에피가 있거든요. 에피. 네. 에피. 위에, 오른손 위에, 이마 위에. 저는 전에 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이마 위에 여기 손 위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여튼 어디에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면서 이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자,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없이는. 그러니 이 표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 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살고 죽는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매매표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표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 오실 때쯤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기 전에 7년간의 아주 무서운 환난기가 있는데, 그때 특별히 7년 가운데 중간에 3년 반 이후에, 그러니까 3년 반 이후에 7년까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인데요. 이때 이 매매 표를 갖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름의 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수.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 혹은 그 수, 이름의 수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666. 네, 이게 뭔지는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가 666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매매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월버드 박사는 666은 사람의 숫자로서 완전 숫자 7에 미달한다고 했습니다. 666 그것은 7에 미달하는 777 이 완전 숫자에 미달하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66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받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난 시기에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그 성전 안에 세워질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이마 위에 손 위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위나 혹은 손 위에, 오른손 위에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내가 이 표를 받는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에서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이제 매매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들은 죽게 되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심판이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창에 찔려 돌아가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자 그대로,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666은 그래서 이 매매표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고,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겨야 받는 거니까 종교적인 문제니까 종교와 경제가 융합된 그런 표가 되는 것이고, 이런 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종교와 경제가 융합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로부터 매매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666은 사람의 수지요. 이것은 매매표죠. 이것은 인체에 부착이 되는, 이마나 또한 이 오른손 위에 부착이 되는 보이는 그런 그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바코드, QR 코드, 뭐 베리칩, RFID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베리칩이나 뭐 RFID 같은 것을 이제 몸 안으로 이렇게 그 이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정보를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병원에 가거나 그렇게 되면 뭐 따로 서류가 필요 없고 그것을 스캔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인체에 삽입하는 이런 테크닉, 이런 그 테크놀로지들이 여기 있다. 바코드가 바로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베리칩이다, 아니 RFID, 아니 QR 코드다, 우리 몸에 삽입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666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몸 안에 삽입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마 위나 혹은 오른손 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몸 안으로 삽입이 된다. 그런데 에피라고 하는 그 헬라어 전치사를 보게 되면 위다. 네, 삽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666은 적그리스도가 매매표를 주어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생사여탈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표를 가지고 다 하니까 현금이 필요 없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앞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매매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대적인 통제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 단일 경제를 가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수장이 되고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매매표를 주어서 그리고 그 모든 표들은 다 전자장치로 그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온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오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가상 공간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렇게 펼쳐지고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 현금 없는 사회의 그 마지막 결정적인 시점을 우리는 지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매매표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음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매표가 없이는. 매매표는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때는 죽는 것입니다. 왜? 현금을 쓸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러 매매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따로따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현금이 없는 사회가 앞으로 온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매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회입니까? 현금 없는 사회예요. 현금 없는 사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화두라고 하는 것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논의가 벌써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 이게 우리 지금 지구촌의 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컴퓨터가 기여를 하는데 그중에 이 슈퍼컴퓨터는 현금 없는 사회를 완성시키는데 절정으로 끌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IBM 회사가 만든 이름이 세코야, 캘리포니아의 세코야, 그런 세계에서 제일 높이가 높은 나무들이 있죠. 몇십 층짜리 되는 세코야 국립공원도 있는데 이름이 세코야예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하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이런 거의 이만한 크기의 수십 개가 여기 지금 수백 개인지 수십 개인지. 이 슈퍼컴퓨터는 얼마나 아주 이 성능이 좋은지 1초당 무려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2만 조를 계산해낸다고 합니다. 우리 전 인류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셀폰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루 24시간 계속 두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계속 두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렇게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을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그 계산한 정도가 이 세코야 이 슈퍼컴퓨터가 1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 계산해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요. 지금은 이런 컴퓨터 파워가 워낙 지금 아주 넘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단일 세계의 경제가 될 때 앞으로 이제 원 월드가 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단일 세계 체제, 단일 세계 경제, 단일 세계 정치 체제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정하고 누가 쓰고 소설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매표가 없으면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캐시를 쓸 수가 없어요. 현찰을 가지고 가서 슈퍼에 가서 또 현찰을 내면서 내가 음식을 사려고 그러면 잡힙니다. 캐시를 쓸 수가 없어요. 단일 세계의 경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단일 세계 경제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파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무슨 개발이 더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기술력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기술력을 써먹느냐. 이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이 없는 사회, cashless society. 왜 자꾸만 이쪽 방향으로 갈까요? 현금을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은 현금이 아주 쓰는 것을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머니에는 현금이 들어있어야 되고, 난 카드 안 써. 카드 쓰면 빚지니까 난 순현찰로. 큰 집도 그냥 현찰로. 자동차도 현찰로. 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 없는 사회에 이런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이 지폐 동전보다 사용하기가 쉽고 편리합니다. 우리가 어디 뭐 주차하러 갑니다. 어디 시내에 들어 주차합니다. 그런데 코인을 안 가져왔어요. 동전을 안 가져왔어요. 거기다 이제 미터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을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카드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쓱 넣고, 네, 그냥 뭐 척척척척 뭐 넘버 썩썩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뭐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지폐나 돈 내고 뭐 거스름돈 받고 뭐 떨어뜨리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편합니다. 네, 쉽고. 미국에서는 매년 1억 불에 해당하는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미 정부가 그걸 다 모아갖고 폐기를 한다면 1억 불 위조 지폐를 폐기하는데, 현금 없는 사회로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정부도 그런데 위조 지폐 말고, 그래서 뭐 캐나다 또 혹은 또 중공, 네, 뭐 어느 나라 이런 데서는 이 디지털 이 돈을 지금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점에 가서 누가 이제 어떤 보석상에 들어가서 막 털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털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뭐 일반 상점이라고 합시다. 뭐 거기도 털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캐시어한테서 그 현금을 도적질한 그런 것들은 많이 방지가 된다. 네.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인해서 가지고 다니고 뭐 보관하고 이 범죄들이 대폭이 감소가 되는데, 어떤 전문가가 쓴 걸 보면 한 6, 7개 그런 그 죄목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지폐, 여기 동전 이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묻어 있다고 합시다. 그 돈을 내가 받았다고 합시다.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17일 동안 그 바이러스가 지속이 됩니다. 내가 그날 받아가지고 뭐 한 일주일 후에 그걸 또 부시럭부시럭 또 썼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질 수도 있고, 받은 사람이 또 바이러스를 가질 수 있고, 또 옮길 수 있고, 네, 이 전염을 이런 그 현찰이 없으면 감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갑이 잃어버려도, 네, 그 안에 현금이 없으면 그래도 덜 고통스럽다.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서비스 산업 가운데는 그 현금 지불로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보고를 누락할 수가 있죠. 네, 그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국세청이나 미국 IRS나 이런 데는 정부기관이 현찰이 없는 사회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을 그래서 받지 않는 상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상점들이 그래요. 현금은 안 된다고.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이 기내에서 만약에 샌드위치 같은 것을 시켜 먹으면 현찰로 안 된답니다. 다 카드로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전 세계 항공사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술, 네, 이렇게 그 전자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네, 이 기술이 결국은 뭐 슈퍼컴퓨터도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카드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전자 돈이나 뭐 셀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척척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매매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기술이 꼭 악한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은 뭐 선도학도 아니고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독재를 해도 그래도 이 기술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카드를 쓰거나 혹은 뭐 셀폰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 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겠지만 지금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건 오케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바코드, QR 코드, 뭐 베리칩, 뭐 RFID, 뭐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 지금은 오케이입니다. 베리칩 이런 것이 이게 바로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듣는다면 아마 까무라쳐 죽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이런 것들은 666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거 봤습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나중에 뭐 RFID를 쓸지 베리칩을 쓸지 혹은 뭐 다른 무엇을 어떤 기술을 쓸지 매매표를 이렇게 해서 인체 위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는 그때의 문제이지 지금은 바로 이걸 받으면 뭐 666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주 뭐 지금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세상을 스스로 창조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왜 성경 이상으로 자꾸만 오버해서 믿으려고 합니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성경 아래로 가지 말고 성경 위로도 가지 말고 성경 옆으로도 가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금 없는 사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온 지구촌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Cash not welcome here. 현금은 여기에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현금 환영하지 않아요.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의 미래를 흘낏 보려면 스웨덴 이상 더 볼 필요가 없다. 왜 이렇습니까? 여기 지금 스웨덴이 포함되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 네, 핀란드, 또 뭐 스웨덴, 노르웨이.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나와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은 거의 현금이 없는 사회로 지금 됐다고 합니다. 뭐 다 셀폰이나 뭐 카드 같은 거로 다 그냥 결제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17년, 그러니까 거의 뭐 5년 반 전입니다. 9월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Should we move to a mostly cashless society? 우리는 현금이 없는 사회로 그렇게 우리는 대체로 거기로 가야 하느냐, 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5년 반 전에 현찰이 이제 왕이지만 for now 지금은 그렇다. 맨 아래 도표 왼쪽을 보시면 거기가 이 도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의 도표고 하나는 2015년의 도표입니다. 2012년 그 밑에 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쓰는 것이 2012년에는 이만큼 썼으면 2015년에는 요만큼 줄여서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현금 쓰는 일이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데빗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빗 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2012년에는 이만큼 썼는데 사람들이 2015년이 되니까 이만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보면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요만큼 썼는데 2015년에 요만큼 썼습니다. 점점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일렉트로닉 전자로 이렇게 하는 구매 방법이 있는데 2012년에는 요만큼 썼는데 2015년에는 요만큼 썼어요. 이 수표를 쓰는 건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수표가 이만큼 썼으면 2015년에 요만큼 썼습니다. 네, 이 현찰처럼.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현찰을 안 쓰고 점점 카드를 쓰거나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최근입니다. 포브스 경제 전문 잡지죠. 2022년
1월 18일이니까 한 1년 전쯤 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A cashless society is imminent. 현금 없는 사회는 아주 임박했다. 조금 전에 5년 반 전에 우리가 보던 거하고 또 달라졌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임박했다. 왜 현금 없는 사회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현금 없는 사회의 절정이 바로 그때가 인류의 종말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의 종말의 시점에 가까웠나요? 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더 가까워졌어요. 작년에 8월 25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4, 5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명한 갤럽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있는 그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Americans using cash less often foresee cashless society.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은 현금을 종종 덜 쓰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자,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금이 없는 사회를 지금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갤럽에 쓰여져 있습니다. 13%는 지금 그러니까 4, 5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13%는 대부분의 구매에서 현찰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그때는 28%가 그렇게 했다. 28%가 5년 전에는 현찰을 썼는데 5년 후에는 현찰을 쓰는 사람이 13%로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현찰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64%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빨리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현금 없는 사회의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자, 저런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 사회. 이거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점 전자 그리고 이런 그 매매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적으로 하게 되면 중앙 집중식이 되고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절대 독재자가 절대적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이 매매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현금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 현금이 없는 그런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금이 없는 사회는 아주 임박한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066 예언의 성취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인용하고 제가 이제 거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지금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샌디에고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은 이 텔레비전 이 설교 시청자 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활용을 할 모든 첨단 기술이 지금 있다. 지금 현존에 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지금 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과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앙집권식 권력이 현재 가능한 시점이다. 전 세계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중앙집권식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금융과 매매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이 가능한, 왜요? 테크놀로지가 다 이렇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 매매표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생사여탈권을 쥐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그 독재 전체주의 통제를 하려고 할 때 현찰 가지고, 현찰 있으면 다 새 나갑니다. 그래서 현찰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로 지금 지구촌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환란기에 대한 예언이 지금 막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 환란기에 일어날 지금 매매표 666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막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이 멀지 않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국의 한 30%, 40%, 아마 어쩌면 50% 이상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매표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매매표가 오게 되는 현금 없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가 가까우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5년, 10년 혹은 뭐 연옥 가서 기다리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라에 이르실 때, 천국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데려가 주세요. 죄 사해 주시고 저 데려가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100%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한 번 정도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구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을 회개하고 불신의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믿겠습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 즉시로 아주 구원해 버리십니다. 1초도 안 기다리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행함이 중요해져요. 왜? 여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좀 마음이 급하지 않으십니까? 전 좀 마음이 급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행한 것이 너무 적은데, 내 설교가 너무 적은데, 내가 한 일이 너무 적은데, 아주 저는 그 애탑니다. 나머지 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건강하게 더 설교하며 더 주의 일에 제가 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밤낮으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원래는 이제 운동선수였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제 미국 가서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토플이 안 되니까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 그 학생하고 함께 이제 지냈는데 일본 학생이 자기 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왠지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관계자에게 이제 만나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토플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데 좀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의논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등록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적 가운데서 F 학점이 하나만 나오면 그냥 학교를 그만둬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이 청년이 그래서 야살길이 열렸구나 하고서 그냥 열심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어렸을 때는 지금 뭐 반에서 꼴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난독증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미국의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LA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던 분의 그 딸, 그러니까 백일이죠. 만나서 그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LA에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그 의사니까 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북한으로 가라. 그런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가 어딘데 가려고 합니까? 아니 애들이 불쌍해. 애들이라도 그럼 놔두고 가요. 내가 키워줄게. 교회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막 붙들고 애들이라도 놔두고 가라고 그러는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처음에 북한을 넘어 들어가는데 진짜 죽는 것 같이 두려웠다고 그래요. 거기서 10여 년을 이제 선교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제 곧 또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야, 좀 하나님이 이렇게 북한 땅에도 역사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네.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나오는데 참 그렇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LA 있으면은 또 의사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애들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고 거긴 이제 북한 애들하고 함께 애들이 공부해야 되고 가서 처음에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답니다. 겨울에도 얼마나 추웠는지 그냥 뭐 옷을 다 껴입을 걸 다 껴입고 가족들이 그냥 다 뒤엉켜서 한밤을 지내고 일어나면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선교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의대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뭐 이제 의술을 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분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칠지 그때까지 얼마나 일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 혹은 나라를 위해서 한 일. 여러분, 우리 한국 같아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쌓여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교회, 한국을 그만큼 되게 한 자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잘할 때 한국 교회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선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 교회는 별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릅니다.
6.25 이래 제일 위험한 때에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6.25 때에 있었던 그 남한에 있던 빨갱이들이 다 이제 6.25 전쟁과 함께 다 위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 우리 남한 땅에 이런 그 소위 빨갱이들, 소위 문화적인 빨갱이들,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들, 대표가 이제 문재인이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 드론이 온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도 이제 드론을 북쪽으로 보내서 정찰하고 촬영하고 온 것 때문에 더불어 벌건당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남한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수다. 이게 빨갱이지. 이들이 그 빨갱이들 아니 더불어 빨간당 그저 대변인을 하지, 더불어 공산당 대변인을 하지. 저쪽에서 드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이 있다가 피하 구별도 못한다 얘기를 했어요. 적군 아군도 구별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게 지금 오늘 우리 남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할 일이 참 많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이 영단번에 주어진 이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순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100% 완전히 순복음, 이걸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해졌습니까? 네. 성육신 하신, 불편해 주시고 제한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 떠나서 이 땅에 비천한 그런 그 세상에 와 사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줄여가면서,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희생에 대한 보답을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여기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희생한 그 행함이 있으면 더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년왕국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우리가 미련 두지 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가치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전파해 주세요. 이번 해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만 마시고, 상이 없어요. 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영상, 이 순전한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지금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는 이런 말씀들 전파하셔야죠. 전파하세요. 그리고 헌금하십시오. 그냥 구경꾼은 상이 없어요. 경기장에서 뛸 때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피 흘려가면서 여러분이 뛰고, 여러분이 그만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이 그만 희생하고 아끼고 주님 앞에 드린 거 주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그냥 다 쭉 다 받으시고 바이바이 하고 가실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되로 이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말로 그냥 갖다가 주시는 분 아닙니까?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11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문을 여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날 시험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함께해 주세요. 아주 극소수가 지금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아주 극소수가 그렇게 후원하고 계신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상급 받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여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생애가 우리가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페이펠 동영상 밑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재림 전에 있는, 직전에 있는 우리 전 세계 교회 성도들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